네, 여러분 이 시간 저희 함께 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두고 저희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서는 찬양팀과 또 말씀 잘하신 강한수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잘 섬길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있는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감사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가 많으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서 다스리시며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저희를 통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마음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강한수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계신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또 오고 있는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모두가 정말 예배자리에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선생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귀하게 드려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아드립니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비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계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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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함께 하시고 편찮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달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한수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준비하고 계시죠?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은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가 직접 했던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음을 알았던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1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그 해가 이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동 지역의 날씨는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되고 비가 많이 내려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되고 이제 봄이 되면 건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는데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을 나가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 그대로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전쟁에 이기니까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이길 건데 뭐 굳이 내가 갈 필요 있겠어? 요압 장군 가서 전쟁 잘 치르고 와 해서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궁에 남아 있었다면 이전 같았으면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했을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오침을 했어요. 더 날씨가 더운 지역은 낮잠을 자거든요. 낮잠을 자야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낮잠을 잤는데 지금 다윗이 낮잠 잘 때가 아니잖아요. 전쟁 중인데 낮잠을 탁 자고 일어나서 왕궁 위를 어슬렁 이렇게 걷다 보니까 왕궁은 가장 그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성을 쌓고 왕궁을 그 위에 짓잖아요. 그리고 왕궁 위에 지붕이면은 가장 높은 데거든요. 그 도시에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다윗이 어슬렁 하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와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윗이 그냥 못 볼 걸 봤구나 하고 돌아가면 될 텐데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건데 하인 한 명 부르더니 이리 와봐. 저기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하는 거예요. 하인이 가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 여인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아내였어. 우리아 내가 알지.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중에 용맹스러운 자 37명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부하 중에 많은 부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부하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37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아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충분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였어. 알았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끝났으면 됐는데 다윗이 또다시 하인을 불러다가 야, 저 여자 데려와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날 바로 다윗의 왕궁 안에서 불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불륜한 여인 그리고 불륜한 그 남자를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만일 강간당할 때가 되면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으면 그 여인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왕이시여 무슨 행동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입니다 하고 잘랐었으면 밧세바도 살 수는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합의하에 간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일도 없이 그날 밤은 지나가고 말았어요. 며칠 후에 몇 달 후겠죠? 서너 달 후겠죠? 이 밧세바가 한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제가 임신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요. 갑자기 다윗의 머리가 복잡해져요. 뭐야? 내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1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저 밧세바가 왕궁에 잠깐 왔다 갔던 사이에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이 완전히 빼박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불러들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라 그래요. 우리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요압 장군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들을 내던진 다음에 알았어, 이제 좀 쉬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하고 다윗이 음식물을 함께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전쟁 가운데 전쟁에 큰 그 용맹스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큰 일을 치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이 수여해 주는 어떤 상국과 같은 거거든요. 집에 가서 쉬고, 휴가, 특별 휴가죠. 음식도 먹으면서 쉬어하고 음식 들린 사람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들과 함께 그냥 잤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무슨 말이야? 너 왜 집에 가지 않았어?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있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들판에 전쟁을 위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긴장하면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대단하다. 역시 내 부하. 역시 했을까요? 100% 저거 어떡하지? 짜증나네. 어떻게 하지?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날 불러들여서 또다시 술을 진탕 먹입니다. 이제 정신을 오락가락하면 이제 집에 가서 잘 줄 알고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집에 가 하고 집에 보냈더니 비틀비틀거리던 우리아가 또다시 성벽문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그냥 잠자리를 자요. 거기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그날 밤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요압, 우리아를 적군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는 곳에 투입시키고 우리 군사는 우리아를 빼고 순간적으로 뒤로 빠져. 그래서 우리아가 맞아 죽도록 만들어 하고 편지를 개인적으로 써서 그 편지를 접어서 인을 탁 찍은 다음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리냐면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다윗이? 지금 우리아는 다윗 왕이 준 편지를 들고 다시 적진으로 가요. 가족 집에도 한 번도, 집이 지척인데도, 왕궁 지척인데도 집에도 안 가고 아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그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아가 갔어요.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알았어. 가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를 막
막 무찌르면서 다가갈 때 성벽 아래까지 다가갔을 때 순간적으로 다 부하들은 빠질 수 없고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둔 채 그냥 싸우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던지든지 화살을 쏘겠죠. 무차별적 화살을 가함으로 우리아가 죽고 말았어요.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군사 몇 명이 함께 죽었어요. 요압 장군이 사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혹시 그 사건 때문에 화를 내면 이 말을 덧붙여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진짜로 가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병사가 몇 명 죽었는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인지 아세요? 그치,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지 뭐, 괜찮아, 잘했어, 열심히 싸우라고 말해 하고 이 일이 다 끝났어요.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밧세바가 펑펑 웁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그래도 착한 아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신학 학자들 대다수가 밧세바가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펑펑 울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정식적으로 들여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사회생활이 불가한 여인들은 곧바로 망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었다고 과부가 된 그 아내를 불러들였다,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역시 우리 다윗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홀로 된 과부를 친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보살펴 주시는 그 다윗 왕의 자비하심이 대단합니다라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27절, 11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모든 다윗의 행위를 보셨고 하나님의 결론은 다윗 너의 행위가 악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전 나단 선지자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는 저스틴이었거든요. 네이튼으로 바꾸려고요. 너무 멋있어요. 나단, 그 왕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요. 다윗 왕이시여. 오, 왔는가 나단 선지자, 이리 와, 차 좀 마시게. 차를 마셔요. 근데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해보시게. 이 성읍에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은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소가 엄청 많습니다. 양도 아주 많고요, 낙타도 많고요, 짐승이 아주 많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옆집 사람인데요,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암양새끼 한 마리,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암양새끼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암양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던지 그 암양새끼를 자기가 잘 때도 함께 자고 자기 음식을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자기가 마시는 컵을 가지고 암양새끼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대? 그래요, 왕이시여. 근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전통인데. 근데 그 부자,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많은 그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죽여서 그걸로 고기를 만들어서 맛있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지. 남김없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하고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빼앗았던 그 암양새끼 4배를 갚아야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마을에?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를 주셨고, 사울의 아내들을 당신 품에 두었고,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온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근데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가버립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선지자 앞에서 그 대단한 왕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뒤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하여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었거든요. 대표적인 표현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나의 친구란 표현을 썼어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란 표현을 썼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이 사람은 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표현을까지 쓰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후에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가졌던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난지 7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다말의 같은 배 오빠, 친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2년 후에 죽여버립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 버려요. 다른 나라로. 하루아침에 다윗은 두 아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요압 장군이 다윗을 설득해 가지고 여전히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요. 왕궁으로. 3년 후에. 근데 압살롬의 행위가 좀 이상해요. 성문 앞에 가더니 들어오는 사람마다, 재판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대신 재판을 해줘요. 다윗 왕 대신에. 그리고 점점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하더니 어느 한순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왕이 되어버려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이 되어버려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니까 다윗이 순간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되죠.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뛰쳐나가 도망가게 돼요. 또 피난길이 또 시작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또다시 자기 아들에게 살기 위하여 도망가게 돼요. 다윗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또 죽게 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후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또 왕이 된다고 일어났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게 됩니다. 계속 칼이 떠나질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 평생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요, 자식과 자식이 싸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그것을 보는 게. 근데 다윗은 자식과 자식이 서로 죽였어요. 다윗은 평생 그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도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세요. 지금 그것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 회개병에 걸렸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을 세워두세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어, 1장 6절 볼게요. 족보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에게서 낳는다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솔로몬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시키세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그 한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흑인 남성이 죄를 짓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백인인 한 여성이 글레이저라는 여자 판사가 갑자기 그 흑인 남성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법원에서 만난 동창 뭐 그런 거 그렇게 쳐보면 나올 건데, 그 갑자기 이 백인 판사가 이렇게 질문해요. 부스 씨,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판사님 대답하니까 yes ma'am 하니까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나오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흑인이 막 웃으면서 오 마이 하다가 이제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어요.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굿니스 하면서 막 이게 머리를 잡고 눈물 흘린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친했어요, 둘이. 그 판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당신을 만나 참 유감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였죠. 같이 축구도 하고 다들 좋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제 그 판사에게요, 이제 이렇게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판사에게 형량이 이제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판사가 그 형량 주어지는 것을 중학교 때 그 사람과의 친분, 그 사람과의 추억에 근거하여 형량을 주는 게 옳은 판사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이고 별개로 이 죄에 대하여 이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하여 형량을 부여하는 게 옳은 판사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이 판사랑 이 사람이랑 어떤 친분이 있든지 어떤 추억이 있든지 얼마나 가까웠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명확한 형벌을 내리는 판사가 옳은 판사이자 공의로운 판사죠. 이 판사가요,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다 끊은 다음에 당신이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가 받아야 될 형량을 그대로 부과합니다.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내가 회개하고 나면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아,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적당한 상황에 적당한 분위기 봐서 눈물 흘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성령을 거두어 가진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통지문을 받아왔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학부모님들
혹시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누군가가 주는 무료 음료 시음회 같은 게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어떤 학교 앞에서 애들에게 조그마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담긴 음료병에다가 무료 시음회라고 줬대요. 애들이 한번 꼴짝 마시고 맛있다 하고 들어갔어요, 학교.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와가지고 시음회에서 또 마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이가 그 음료만을 찾는 거예요. 음료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음료를 이제 돈 주고 파는데, 돈을 올려도 아이가 막 어떻게든 용돈을 모아서라도 그 음료를 사 먹으려고 그래요. 마약이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제 마약 위험 국가로 좀 바뀌게 됐는데, 마약도 한 번 손대면요, 이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죄 짓기 시작하면요, 죄를 끊을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은 주세요. 하지만 죄가 아예 생각나지도 않게 하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보면요, 끊었다는 친구들이 다시 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돼지가, 씻고 났던 돼지가 다시 자기 똥 누웠던 곳에 눕는 것처럼, 성경 말씀처럼 토했던 것을,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워요. 계속 우리를 붙잡거든요. 그리고 그 죄는요, 우리가 짓는 순간 바로바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형벌은요, 한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2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30년 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요.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상처가 있잖아요. 저도 여기 화상 자국이 있고, 여기 무릎 찢어진 자국이 있고, 뭐 이것저것 상처가 있어. 근데 상처 가운데요, 아주 작게 생긴 상처들은 사라져요. 완전 흔적도 없이. 근데 깊게 생긴 상처들은요, 꿰맨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죄는 상처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는 무조건 멀리해야 돼요. 어떻게든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았던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었던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는 결국 평생 동안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짓더라도 더 깊은 죄로 나아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삶 위에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상관없이 살기를 다짐하는, 어떻게든 죄를 적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